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네, 저희 둘째가 작년 12월 31일 날 이제 태어나게 되어서 잘 크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일주일 정도 집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허락됐습니다. 아내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첫째 아들을 집중 케어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 해주고 등원시키고 또 데리고 와서 씻기고 그 중간 사이에는 교회 일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신생아 물건 빨고 집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째를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제 지우를 막 케어하고 보냈었는데 이제 지우는 잠자기 전에 루틴이 좀 있거든요. 습관이 있어요. 유치부에서 나눠준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그걸 같이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3권을 읽고 자는 게 이제 엄마가 만들어준 루틴인데 그 이제 말씀 암송하고 나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에는 성경 동화로 된 책이 좀 몇 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천지창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막 읽어주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이제 듣고 나서 지우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무와 바다를 만드시는 거야?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맞다고 대답해준과 동시에 이러려고 이 책을 샀지, 이렇게 좀 성경적인 가치관을 만들려고 이 책을 샀지라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천지창조를 읽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 책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주려고 딱 꺼냈는데 지우가 아빠랑 똑같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똑같아? 이러니까 그 화난 표정이 아빠랑 똑같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랑 똑같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 표정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인상을 썼죠. 근데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이러려고 이 책을 산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 사살을 좀 좋아하는 저희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랑 표정 똑같네, 그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 맞아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고 책을 막 읽어줬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나서 재우고 나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문득 그 장면, 그 순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가인 같은 표정을 지었지? 내가 언제 그렇게 화를 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우에게 이제 좀 양말 신어라, 옷 입어라 한 10번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을 때, 이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양치하라고 막 말해도 안 들을 때, 그때 내가 화를 냈었나라는 생각을 가만히 하다가 더 제가 좀 죄책감을 스스로 느꼈던 때는 언제였냐면은 제가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제 기분이 안 좋을 때, 지우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제가 일이 끝나고 와서 너무 피곤할 때, 설득과 설명을 할 시간이 없을 때, 뭔가 약속 시간이 긴박한데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할 때, 막 이제 화를 내서 빨리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막 있는 거죠. 나이와 체격과 지위를 이용해서 쉽게 화를 낼 때, 이때 내가 이런 표정과 화를 좀 많이 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어떤 면에서 어른스럽지 못하다. 제 스스로는 어떤 면에서 어른스럽지 못하는 화의 표출과 감정의 해소 방식들이 저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반성을 좀 하고 있는데 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이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데 이 첫째를 집중 케어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도대체 이 가정에서 예수를 추구하고 반영한다는 건 무엇일까? 내가 이 자녀와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추구한다는 건 뭐지? 예수를 반영하는 삶은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이 가정에게,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떤 것이 실현돼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알바하는 곳에서 예수를 어떻게 추구하고 계시고 예수를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예수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이제 대학생 때 이런 이제 선배들이 이런 운동을 한번 했었습니다. 많이 유명했던 건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일주일 살아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형 누나들 이야기 듣고 저도 나름대로 실천을 해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다 끝나고 나서 한 가지 저에게 오류가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과 같이 연결을 지어서 무조건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그러한 모습을 좀 나타낸다면 그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냥 쉽게 말을 해서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저는 착하게 사는 것, 무조건 양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무조건적인 답으로 이미 결정해 놓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일단 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싸우면 안 된다, 화를 쉽게 내면 안 된다, 이런 모습들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감정이 풍부하시고 화를 조금 잘 내시는 분들은 화를 내시고 나서 난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 뭔가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인 사실들과 복음과 같이 연결을 짓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마치 예수를 추구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앞에 나열했던 착하고 진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고 싶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보하면 그것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책상을 뒤엎었던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비둘기를 팔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받아서 책상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했을 때 그런 책상 엎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가정에서, 회사에서 책상을 엎을 것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예수님은 부당한 일에 정당하게 화를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에게 정당하게 화 내시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화내셨겠지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쉽사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직장 상사나 학교 선배들이 아무리 오픈 마인드라고 해도, 내 친구들이 아무리 오픈 마인드라고 해도 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내세워서 대립이 되었을 때 저 사람 너무 틀에 박힌 사람이야, 혹은 너무 고지식해,
아니면은 야, 내 친구도 집 사고 우리 아빠도 뭐 장로님인데 다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을 듣게 될까 봐, 아니면 조금이라도 윗사람에게 미운 털이 박힐까 봐, 내 학교 생활이, 내 회사 생활이, 내 사업장이 힘들어지진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맨 처음에 선배들이 쳐다보는 모습, 나를 째려보는 모습, 그냥 지나가면서 무표정만 지어도 나 학교 생활 망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바를 할 때는 그냥 매니저님이 그냥 저의 어떤 뭔가를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삶,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추구하고 반영하는 것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삶의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 삶의 이상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저도 이러한 길을 좀 살고 싶어서 열심히 싸우고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보게 되는 말씀,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봐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을 때 바로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방향을 같이 잡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성경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단이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초대교회에 주로 이루어져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간 예수의 몸에 들어올 수 있냐, 그 더러운 몸에 들어올 수 있냐, 말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또 자신의 육체를 제어하는 것이 거룩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다 더럽고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을 자책하고 자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이제 누르고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복음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영지주의자들이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더 거룩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기 전으로 자꾸 회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러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지면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복음이 있으며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추구해야 하는 것, 그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 그들이 한 가지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현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혹은 이상적인 것을 추구해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땅의 문제를 회피하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이 땅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땅을 해석하고 하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하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읽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 가끔씩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삶의 방향을 예수께로 정해라라는 위의 것을 향해라라는 말입니다. 또 생각한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어떠한 정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 안으로 옮겨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찾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몸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둔 것을 우리의 하나의 가치관으로 두고 생각하는 틀로 만들기도 합니다. 내 기준이 되고 그 삶의 틀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그 가치가 어느새 세상의 가치가 되었을 때,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남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는 이런 겁니다. 도대체 내 피부는 왜 이렇지? 내 피부색은 왜 이렇지? 내 외모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잘 살지? 나는 이 나이 이때까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친구는 이만큼을 이루어놨네? 우리의 부모님은 왜 이런 모양이지? 우리의 자녀들은 왜 남들과 다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땅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내가 지금 땅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와 상대를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함정이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수요, 금요 예배, 부흥회, 새벽 예배 다 참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앙인이 갖춰야 하는 어떠한 덕목들을 이루어 가고는 있는데 그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려운 감정을 또 계속은 느끼고 있을 때 신앙생활에서의 그런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인의 일종의 행동, 예배를 나오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이러한 일종의 행동들을 함으로써 오는 안정감이 오히려 진짜 위의 것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위의 것을 찾도록 내 자신을 환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가장 먼저 선포되는 그 복음은 너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너의 죄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흠없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지은 죄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절과 같은 이야기들, 비교의식, 질투하는 것, 악한 정욕, 음란한 것, 욕심내는 마음, 그 마음들은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감정에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 힘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구원의 힘으로 우리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으로부터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의 삶이 주어졌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비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은밀한 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도 됩니다. 왜 자꾸 이런 것이 일어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주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파고 내려가다 보면 여러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애정 결핍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당연히 인간 한계에서 느끼게 되는 사랑에 대한 요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또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것, 거절받고 싶지 않은 것,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부재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 그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충돌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땅히 거부해야 할 것들이 학벌 우상주의, 돈 만능주의, 외모 만능주의, 권력주의, 이러한 것들이 핵심이 되어서 파생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거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상과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거절받고 뒷담을 당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예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의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말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것이 오게 될 것인가? 앞서 말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부재를 예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건 아닐까? 싫어하는 건 아닐까? 외면하는 건 아닐까? 왕따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랑의 부재를 예상하게 됩니다. 때문에 맨 처음에 제가 함께 나누고 질문했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서 세상과 충돌해야 한다면 기꺼이 충돌하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외면과 억울함과 헛소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더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 산다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땅의 것, 그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그 어려운 상황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위의 것을 이제 찾아라. 너를 지으시고 모든 사람과 상황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고 타이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미래와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망이나 죽음이나 권세나 천사나 그 어떠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결론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 현실의 한 복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복판에서 나를 규정하는 그 기준을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현실의 한복판에서 나를 규정했던 그 기준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땅의 기준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더 증명해야 돼.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돼. 넌 더 인정받아야 돼. 너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 다른 선포를 합니다. 복음은 네가 인정받아야 되는 그 인생에선 이미 끝났고 너의 모든 인생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너의 인생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있다. 너의 그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잘 해내야지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권력자들이든지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간섭할 수도 끼어들 수도 방해할 수도 없는 완벽하고 안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성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인간관계의 성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내 감정과 내 경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부정적으로 느끼고 내가 오늘 하루를 내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살아도 하루를 되돌아봤는데 정말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 그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가 오늘 잘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오늘 내가 남들 앞에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는 삶은 결국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라라는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받는 자의 삶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반영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추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추어져 있어라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비교와 질투가 일어날 때도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거절을 받을까 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순간이 오게 됐을 때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추어진 존재라는 그 사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함정은 우리가 어떤 행동만 해내면 된다라는 그 함정이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믿는 것, 내 자신이 믿기를 또한 바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몇 가지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또 적용을 하고 우리 이제 성도님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은데요. 특별히 이 한 주간에 3가지를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 내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쌓아온 기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남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 욕구가 막 올라올 때, 누군가로부터 미움받고 싶지 않을 때, 그때에 우리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한 2분 정도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내가 비록 시험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비록 미끄러질지라도, 비록 내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엔 분명히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결정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믿는 선택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생활해 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될까? 또 이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의 행동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선택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러한 묵상과 질문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 가깝게 하며 영성을 깊게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삶에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반영하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 나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본 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느끼지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내가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 그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잠잠히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삶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감,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지라도,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의 부재를 경험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 친한 사람들 안에서 사랑의 부재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함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너무 목소리가 내기 어려우시다면 내 자신이 들릴 만한 그러한 목소리로라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뱉는 기도를 하면서 또 그것이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를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나가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아나가겠습니다. 그 모든 동력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믿음으로 다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의 삶을 반영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부정적인 어려운 것들, 아버지, 그것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는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겪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 불안함 속에서, 이 불안 속에서, 이 소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모든 동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야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고 미만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기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한다고만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대 바뀌었다고만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며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 가운데 어렵고 우리가 불길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와 그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추구하고 반영하며 그 기독교인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틀에 박혔다며 험담을 하고 뒷담을 깔지라도 아버지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힘입어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불길 속을 걷는 것 같고, 때로는 그 길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붙잡고 믿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